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시편 39편은 욥기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욥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또 전도서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전도서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이 시편 39편은 시편의 앞부분에 위치한 욥기와도 시편의 뒷부분에 위치한 전도서와도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는 이러한 시편 39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는 상당히 독특한 시다. 이 시는 시편에서 매우 예외적인 시다. 가시와 같은 존재다. 이런 예외적인 목소리가 시편 안에 수용되다니 하나님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 여러분, 왜 그는 이처럼 이 시편 39편을 가시와 같은 독특한 시라고 말했을까요? 이 시간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시인의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의 침묵으로.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왜 시인이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시인이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왜 그는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침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침묵의 결과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부과였습니다. 자, 3절에서 시인은 그 억제된 침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침묵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시인은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소리를 다음에 세 가지로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그가 말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태어나게 된 것도 또 죽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시간 같다고 말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낱 안개와 같은 그런 인간의 허무함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인은 자신의 죄악과 고통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자,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10절과 11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자신의 질병, 소외감, 좌절감, 이러한 모든 고통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9절을 보시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입으로 지었는지를 자백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시 말해 이 시인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오히려 더 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시인의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시편의 결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제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지금 보여지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 주옵소서. 떠나가서 아주 없어지기 전에 한숨 돌릴까 하옵니다. 다시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 주옵소서. 떠나가서 아주 없어지기 전에 한숨 돌릴까 하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떠나야 자신이 비로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죄를 세고 계시니 이 시인은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죽기 전에 잠시나마 숨 한 번 편히 쉴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것은 마치 암투병하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기고 제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끝이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정말 그때는 이 고통만 제거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독특한 고백으로 인하여 앞선 구약 성서학자가 이 시편을 가시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절망으로 그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절망으로 인하여 극도의 슬픔을 느끼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감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우울증 한번 안 걸려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그 깊은 절망의 우물 속에 안 빠져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때로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제발 나로부터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슬픈 사람은 슬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은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척하고 슬픈 사람이 안 슬픈 척하고 힘든 사람이 안 힘든 척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더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만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더 아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조금도 감추지 말고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저에게 큰 위로를 준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 침략기 히로시마에 강제 노동자로 끌려갔다가 원자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당시에 주인공이 하는 말입니다. 그날 히자 아바이는 다친 곳이 없다고 했다. 창문도 없는 공장 지하 창고에서 일할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태어나 처음 듣는 굉음이었다. 밖으로 나와보니 건물은 온통 무너져 있었고 온몸에 유리가 박혀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검은 비가 내렸다. 그 검은 비를 맞으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 시간에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 그 즈음 히로시마에는 조선인들이 많았다. 아주 많았다. 특히 화천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하면서 히자 아바이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조선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히자 아바이는 말했다. 히자 아바이는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고 굶고
얼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천성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히자 어마이, 내래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어.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을까? 어린아이들,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찢겨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내가 말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 다 인간들이 한 짓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요. 히자 어마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때 손을 놓고 계셨을까? 나는 슬퍼만 하는 하나님께 속죄하고 싶지 않소. 나는 슬퍼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고 따지고 싶소. 예전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소. 그래,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만큼은 살려주시려고 그 지하에서 일하게 하셨지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뭐가 되겠소?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히자 아바이의 모습은 무서울 정도였다. 히자 아바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화내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다. 나는 말했다. 하나님에게 그런 말 하면 죄받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예전에 히자 아바이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조선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히자 아바이는 도리어 하나님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도 모르고 히자 아바이는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아주 나빠졌다. 히자 아바이가 이렇게 화가 난 채로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도 화가 나고 슬프고 또 슬픈 채로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뼈가 삭는 것 같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의 고백에 공감이 되십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고통과 그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 더군다나 그는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니 우리는 더욱더 그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내면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화도 내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꼭 내놓아야 할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자,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매년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 이 찬송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이 찬송은 바로 찬송가 48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찬송가 481장. 자, 찬송가 48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목이 뭔가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여러분, 이 찬송 잘 모르시죠? 네,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찬송가인데 이게 세계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모르셨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송가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해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나라에서 이 기독교의 찬송가를 해마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찬송이길래? 자, 그 이유는 이 간디,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간디가 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 찬송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찬송가 왼쪽 맨 밑에 보면 나오실 텐데 Abide with me입니다. Abide with me. 자, 영어로 abide는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즉, 주님 나와 머물러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작사는 헨리 라이트 목사님께서, 작곡은 윌리엄 몽크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결핵에 걸린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해변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이 찬송가의 가사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2절.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3절.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은혜가 넘치는 가사이죠. 어떤 분은 이 찬송가의 가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